주일 오후 원어 말씀 훈련 가운데 오늘은 찬양의 의미와 찬양의 방법입니다. 첫째로 찬양의 원어적인 의미는 성경에서 찬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들은 각기 다른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에는 할랄이 나오는데 이 할랄은 빛나다, 자랑하다, 소리치다. 이 할랄에서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손을 뻗다, 던지다, 손을 들어서 감사와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다. 그 다음에 자마르가 있는데 악기를 연주하다, 노래하다, 음악, 곡조를 붙여서 그리고 예술적으로 하는 그런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라크가 있는데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경배의 자세를 포함한 찬양이다. 그 말. 샤바오는 큰 소리로 외치다, 칭송하다, 승리의 함성이다. 그 다음에 토다가 있는데 토다는 감사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고백을 드린다, 희생을 동반한 감사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테일라가 있는데 노래로 드리는 찬양, 찬미시, 특히 시편 전체, 테일림이라고 시편 전체의 어근이 이 테일라예요. 찬양의 시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신약에는 아이노스가 나오는데 칭찬, 찬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휄노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힘이라고 찬송가를 힘이라 그러거든요. 영광의 노래라 하는 그 어원이 이 휄노스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퍼살모스가 있는데 이거는 악기를 퉁기다. 시편 3. 그래서 이 쌈이 곧 악기로, 그러니까 이 현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성경적인 찬양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런 거 있었잖아. 옛날에 북을 치고 드럼을 치면 이거는 서양 악기고 이건 팝하는 악기다, 뭐 이거 뭐 록 음악 하는 악기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걸 뭐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하고, 지금은 또 어떤 거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그 타악기 같은 거, 우리나라의 그 퉁소 같은 거, 그런 거,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에 다른 거예요. 그 악기 자체는 성경에 보면 토속적인 그런 악기들 만들어서 노래하는 거, 이런 것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현악기를 퉁기다. 그 다음에 독사죠. 독사라고 하면 영광이라는 말인데 영광을 돌리다. 그래서 독솔르지라 그러죠.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그 송영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독사조다. 그 다음에 이제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율로게오라 하는 말은 좋은 말을 하다, 축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이름에 복이 있으라 그러고 칭송하는 거, 그리고 축복하는 거. We bless you the Lord 그러지. Bless the name of the Lord 그러지. 우리 한국식으로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냐 그러면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은 축복의 이름이시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칭송이다, 그런 말. 잘 들으세요. 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 이와 같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찬양은 단순한 노래하기가 아니다. 찬양은 몸 전체로 드리는 것이다.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소리치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보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는데도 손은 안 들잖아. 손뼉을 치고 해도 손뼉은 안 치잖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찬양이다. 찬양은 삶의 고백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찬양은 희생과 헌신을 동반하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한 그 히브리에서 토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인정하는 선포이다. 그래서 이미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 그리고 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찬양의 표현은 할렐루야입니다. 야훼를 찬양하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성경적인 의미는, 본질적인 정의는 찬양은 단순한 종교적 음악 활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행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행위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의 존재 목적 자체가 찬양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무릇 내 이름으로 찬양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는데, 만든 목적이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보다 찬송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찬양의 대상은 누구를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품, 그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은혜 달라고 임재성 부르는 것보다 그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막 춤을 추고 막 위대하신 주 그러면서 오는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의 아름다움, 은혜로 대체하지 말고 그 영광을 찬양할 때, 하나님 높여드릴 때 내려주시는 그 기쁨, 그 영광을 맛보는 거. 할렐루야. 그게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후회스러운 마음, 섭섭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싹 상쇄하고도 다 홍수가, 그 은혜의 홍수가, 성령의 영광의 홍수가 확 와가지고 쓰레기들 다 써내려가. 쓰레기 막 있어가지고 곳곳에 막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 나뭇가지라든지. 한번 홍수가 확 와버리면, 그래가지고 막 사우나 한 것 이상으로 막 하나 기뻐하고 즐거워. 그걸 자주 하면 천사의 얼굴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뭐 바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 우리가 막 구하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입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형체를 입었다. 천사들이 무슨 옷을 입습니까? 안 입어요. 영광을 입은 거예요. 에? 예수님도 영광으로 입으신 거예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화롭게 그의 몸처럼 될 것이 영화를 입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야 되지. 껍질을 벗어야 되겠지. 그래서 기도보다 찬양을 더 많이, 기도하면 안타까울 수밖에. 찬양을 하면 그것도 찬양도 다른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능하신 행동으로 찬양해라. 구원의 은혜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주께 있다. 그래서 계시록 4장과 7장 이 7개 교회가 다 끝나면서 천상 예배가 다 열리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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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막 영광에 막 구름이 막 몰려오고 다음 장소에 그런 역사가 있어서 안수도 하기도 전에 그런 역사가, 그런 소문이 나서 막 그 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올라오는데 계단에서부터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있고, 아니 전철을 타고 이제 내려가지고 걸어오는데도 그게 전달이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 그 장소에 영광이 임하면요, 거기를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이 느껴.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막 그냥 아름다운 구름이. 옛날에요, 그 미국에서 1906년도에 아주사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저기 그 항해하는 배가 밤에 캄캄한데, 등대도 아닌데 도시에 불이 벌겋게 있는 걸 봤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밤에 불이 난 줄로 알고 옛날에는 이렇게 저어가지고 오는 소방차가 막 왔대. 와보면 불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영광의 불이 임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거든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 그 창조적인 그 오른손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손 공부했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치유도 이번에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이거는 목사님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은 그냥 치유가 아닙니다. 이적과 기사입니다. 사인스 앤 원더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여호와께 있을지로다. 미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영광이 구름처럼 임할 것입니다. 안개처럼 비같이 오는 거예요. 찬양의 유일한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 피조물이나 사람을 향한 것은 성경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의 성격은 찬양은 선포입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찬양은 감정의 표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입술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찬양은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했습니다. 찬양은 희생과 헌신을 동반하는 제사적인 행위입니다. 찬양이 입술의 제사다. 기분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찬양은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감사의 응답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은 경배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미국의 온더웨이라고 하는 도상의 교회라는 교회를 갔었어요. 그래 갔더니 키가 큰 담임 목사님하고 앞에 있는 장로님들이 찬송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러고 있길래 내가 이게 이단인 줄 알았어. 그런 걸 처음 봤거든. 나중에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천국 문이 열리는데 내가 그대로 그 앞에 그냥 완전히 납작궁이 되더라고. 그 영광 앞에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거든. 저게 성경적이구나. 손을 높이 들고 하면 손을 높이 드는 것처럼 경배라는 말은 엎드려 절한다 그런 말이거든. 그게 성경적이다 말이야. 성경적인 찬양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시편 95편 6절. 근데 처음에 굽히려고 하면요 이상하게 안 돼. 잘 좀 이상해 하면서도 이상하지.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 돼야 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거야. 나는 사람 앞에 무릎 안 꿇어. 나 한국에 와서 보니까 드라마도 그렇고 왜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무릎을 꿇어. 무조건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네. 무릎을 꿇고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또 서약서도 쓰고 뭐 그런다고. 아니 나는 한국 사람이면서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의 위엄 앞에 와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납작궁이. 다시 말해서 찬양은 경배입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입니다. 유다 자손이 모여서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우고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시니 찬양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 무기입니다. 마귀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에?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지. 찬양의 방법 어떻게 드리는가? 성경적인 다양한 방법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악기로 나팔과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현악기와 피리와 재금으로 손을 들어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춤으로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큰 소리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조용히 묵상으로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공동체로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홀로 밤중에 일어나서 주의 어려운 규례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감사의 찬양의 시간 언제? 기쁠 때.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석에서 찬양했습니다. 항상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새벽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밤중에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찬양은 상황과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항상 드리는 그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찬양의 효과와 결과, 성경이 말하는 찬양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그러면 기도보다 찬양을 더 많이 해서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찬양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도망을 갑니다. 여호사밧 전쟁에도 다윗이 찬양대를 앞세웠을 때 원수가 물러간 것을 보게 됩니다. 묶인 것이 풀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 옥터가 움직인 것을 우리가 알지요. 찬양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참된 찬양의 조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짓 찬양과 참된 찬양이 있습니다. 거짓 찬양은 입술만의 형식적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은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된 찬양이고, 거짓 찬양은 자기 감정을 위한 찬양, 자기 감정 위로받으려고, 혼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영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조건부 찬양, 좋을 때만.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는 의지적인 찬양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채 드리는 찬양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접근하기 위해서 드리는 찬양. 결론적으로 찬양은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받은 자의 응답이고 영원한 천국의 활동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예배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의 삶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찬양은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전체로 드려지는 전 인격적인 헌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살아있다, 그것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달려 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